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더욱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기대와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고통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탐탄, 진천, 치츠의 세 가지 도구로 설명합니다. 탐탄은 욕망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며 진천은 분노와 미움에서 오는 집착, 치츠는 무지에서 비롯된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고 끝없는 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만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 삶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클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한 사람이 멋진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합시다. 그는 오랫동안 그 차를 꿈꿨고 마침내 힘들게 돈을 모아 차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행복이 영원할까요? 처음에는 기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유지비나 잔고장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기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동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면 그는 기쁨과 불안을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도 결국 그보다 더 큰 욕망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만족을 모르게 하고 끝없는 갈망 속에서 허덕이게 합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더욱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이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집착은 깊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연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집착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가 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면 안 된다는 강한 집착이 생길 때 그 관계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유지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비로소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도, 사랑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려 할수록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무르며 한때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집착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집착도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후회하면 그 후회는 나를 갉아먹는 고통이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상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삶을 즐기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을 버리고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과거의 후회를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강하게 움켜쥐려고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지만 가볍게 쥐고 있을 때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이 아닌 평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사로잡혀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느낍니다. 고통은 크게 필연적인 고통과 선택적인 고통으로 나뉩니다. 필연적인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것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이 필연적인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선택적인 고통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선택적인 고통은 줄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을 것인지. 만약 선택적인 고통을 줄이려면 먼저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달려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를 텐데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고통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한 생각들은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미래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내일의 짐을 오늘 미리 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도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더 잘 나가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만족을 잃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는 끝없는 경쟁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허덕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속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계속 곱씹으며 자책하고 상사의 말에 상처받으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경험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만족감이 커지고 불필요한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라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며 변화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필연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선택적인 고통은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음과 수용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외부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돈, 명예, 권력, 사랑 등의 요소가 갖춰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탓하고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원망하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 속에서 허덕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씩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지 아니면 더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은 마치 구름과 같아서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더욱 커지고 무거워지지만 그냥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행복을 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바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불안과 스트레스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삶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고 도망치려 하면 그것은 더욱 커지고 우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삶에서 만나는 시련들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것을 통해 돈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단순히 힘든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더욱 깊고 진실해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내려놓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완전히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타인과의 비교, 불필요한 욕심 등을 조금씩 놓아가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줄이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물컵에 진흙이 가득 차 있다면 맑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비우면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는 불필요한 집착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걱정을 조금씩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가볍고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